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에 오게 하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서 있는 자나 앉아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항해하는 도중에 늘 작은 파도든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큰 풍랑으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한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다 위 이 선상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인생의 항해에는 늘 순항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 때만 해도 배는 잔잔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어요. 그러나 어느 쯤 갔을 때 광풍이 순식간에 몰아닥쳤고 큰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 그 자그마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수나 바다는 예상치 못한 광풍이 종종 일어나서 항해하는 항해자들을 당황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서운 광풍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도 앞바다에서도 그런 무서운 광풍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어려운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재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나는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비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소망일 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종종, 아니 그 재난의 현장 가운데 내 자신이 속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커다란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바다 위나 호수 위에 바람과 물결이 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 위에도 늘 파도도 치고 때론 큰 물결이 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잠깐 더 기억해봐야 할, 주목해봐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큰 풍랑을 당하고 있는 이 배 안에 누가 있었냐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있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풍랑과 바다가 하나님을 비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이 신실한 제자들을 피해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외 없이 우리 주님과 제자들에게 예외 없이 이 풍랑과 바람이 들이닥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조차 너무나 큰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위기감 가운데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외친 것을 보면 지금 이 배 안의 상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침몰 직전에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 파선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었던 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신실한 사도들이 타고 있었던 이 배조차도 지금 가라앉을 위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풍과 풍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신실한 제자들조차도 피해가지 않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비껴가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았던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비껴갔습니까? 고난이 비껴갔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괴로움이 비껴갔습니까? 그분의 삶에 배고픔과 가난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비껴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도 직격탄을 날렸어요. 예수님도 그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으셨고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배를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야, 예수님이 탔는데 이제 이 배는 저 한국까지 편안하게 갈 거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귀신들을 결박시키시고 수많은 질병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살리셨던 능력의 주님이 이 배에 탑승을 했으니까 이 배는 안전할 거야, 여유를 가지고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웬걸요, 바람과 파도는 다르게 이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이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은 순항일 거야,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내 인생은 언제나 미풍만 있을 거야.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을 보세요. 주님의 삶이 이런 어려움들을 직면했다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인생의 파고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의 항해 동안에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이 절대로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을 단 한 차례도 이 성경 가운데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신자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신자들에게도 몹쓸 죽을 병들이 찾아와요. 신자들에게도 피해가고 싶은 암이 순간순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들과의 사별도 찾아와요. 슬픔도 찾아옵니다. 눈물이 찾아옵니다. 이별과 분리가 찾아옵니다. 고민과 실망이, 상실이, 상처와 아픔이, 물질적인 손실과 절망과 사업의 부도와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고통도 믿음의 성도들을 비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직격탄을 맞아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라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직격탄들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절대로 인생의 어려움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들을 잘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인생의 어려운 한복판 속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욥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아무도 인생의 풍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정금처럼 다듬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으시고, 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것이 나에게 당연히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폭풍우 치는 인생의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결이 배를 잠식했어요. 풍랑으로 인해 배가 종이배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있을 때 제자들은 살기 위해 아마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배 안에 물을 빼냈겠죠.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디에 있었죠?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배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 임박한 배 안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물결이 배 안으로 부딪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온몸도 짠 바닷물로 적셔졌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 죽음과 사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도 사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것은 풍랑의 소용돌이를 함께 하고 계셨음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급작스럽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급작스러워요,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정신을 몰라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무엇을? 바로 내 곁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고 힘든 인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정신을 딴 데 쏟으면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때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풍랑 속에서 주님은 마치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 인생의 어려움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만한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고통에는 눈을 감은 채 나의 인생의 어려움에는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절망적인 상관, 우리의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정말 관심이 없이 주무시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저쪽에서 딴청을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배 안에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감도는 그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이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그때 예수님도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주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하늘의 보좌 위에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그때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경험하셨다라는, 알고 계신다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의 현장인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고 가난을 경험하셨고 고난을 경험하셨고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친히 체험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시대요.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난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분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분은 질병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분은 매맞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고 배반을 당하는 쓰라린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아셨어요. 서러움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괴로움과 고독과 비난과 비방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경험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육체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지금 힘드십니까? 죽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세요? 미래가 캄캄하십니까? 이 어려운 인생을 헤쳐갈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뒤를 좀 돌아보세요. 뒤를 좀 돌아보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내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함께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힘들 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걸 먼저 해야 해요. 자꾸 인생의 큰 풍파, 어려움에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문제를 바라봤지만 그 문제 어려운 가운데 결국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홍랑이는 그 배의 선장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사실 그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진정한 선장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배의 진정한 선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인생의 배,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의 항해의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자신의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의 배를 절대로 침몰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유한 배들을 파손시키지 않으신 베테랑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의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신 1등 항해사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침몰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항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결코 파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이 소유한 그 영혼의 배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진도해상이라는 그 선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내려놓고 자기만 살려고 튀어나온 거죠. 저는 그 선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인생의 선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영혼의 선장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여러분이 인생의 구주요 인생의 선장으로 모셨을 때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 곁을 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귀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폭풍 우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깨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을 이 인생의 항해에서 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외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하라. 그러자 여러분, 그처럼 성나게 배를 삼키던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처럼 잠잠해집니다. 성난 광풍이 예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한 듯이 그분 앞에 순풍이 되고 잔잔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의 풍랑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냔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느꼈냐면,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와 신비와 높이와 넓이와 그 능력의 깊이를 체감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점점 더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높이와 넓이가 달라져 가는 것들.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이 또 느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냔 말이에요. 자신과 함께 있었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가 순종하냔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2000년 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멋있게 장식했던 예수님이십니까? 2000년 후 2014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조금 더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저 소크라테스나 저 위대한 성인들의 반열에 올라있는 그저 역사 속에 죽음으로 끝난 그런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광풍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이 땅을 항해하면서 죄와 어둠과
사단의 풍랑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풍랑으로, 사망의 풍랑으로, 저 영원한 지옥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야, 지옥과 세상의 권세,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외치셨어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죄의 파도야 잔잔하라. 이 세상의 죄의 파도를, 어둠의 파도를, 영혼을 삼키기 위한 사단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잠잠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잠잠하게 되었고 사망의 세력이 잠잠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죄악과 인생길 가운데 힘들게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오셨어요. 여러분 죄악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도저히 죄악의 그 늪을 빠져나오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외치십시오. 주여, 나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나의 영혼이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주님께 외치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또 건져주실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의 삶, 어둠 속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은혜의 반석 위에, 그리고 순종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주여, 나를 이 죄악의 파도에서, 나를 이 음부의 세계에서, 나를 이 지옥의 파도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셔서 안전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드세요? 어렵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이 있어요. 주님을 찾습니다.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아요. 주님, 나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저를 도울 수 없고 저의 가족도 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던가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2014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분에게 구하세요. 주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잠잠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진도배의 저 세월호 선장은 배 안에 있는 탑승객들을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배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저 천국의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1장입니다. 호수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부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오조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였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는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 자고 큰 물결이 지니 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 편하다.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저 소원의 항구, 저 영원한 천국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소망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의 항해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진도종안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잠시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네가 보초에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나 저 앞에 가린 4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될 거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가 도대체 그분은 누구이신가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재직회 시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제가 보니까 성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지난 회의록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면을 받기 동의 나오셨습니다. 혹시 제청 있으십니까?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다 하면 예 하시고 아니요 하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음 보고사항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재정보고 재정 장로님 나와주셔서 재정보고를 하실 텐데 이미 당회에서 심사숙고하고 확인해서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정보고 장로님께서 해주시면 그냥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나와주십시오. 재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시고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다 받아보셨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1사분기, 2사분기 재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분기 1회 재정보고를 드렸으나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서 있어서 1사분기와 2사분기 재정보고를 동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 총괄표입니다. 총괄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입 내역, 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총괄표 세입 세출 부분 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억 3,156만 1,982원입니다. 대비 세입은 2억 1,921만 60원으로 41.2%입니다. 세출은 1억 6,884만 3,708원으로 5월 31일 현재 잔액은 5,036만 6,352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상반기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정헌금 2,249만 8,050원, 11조헌금 1억 2,361만 8,440원, 감사헌금 2,965만 6천원을 비롯하여 총 2억 1,921만 60원입니다. 참고로 세입 중 이자 및 기타 잡수입에 세월호 구제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반기 세출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비는 3,430만 9,088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1,825만 원입니다. 전도비는 2,186만 7,360원이고 구제비 및 봉사비는 2,437만 8,690원입니다.
그리고 교회 유지비는 6,453만 8,570원이고 예배비는 550만 원으로 총 1억 6,884만 3,708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예배비 가운데서 강사 사례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이임시 당회장님 강사 사례비를 지출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유지비에 보시면은 신문대가 많이 나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목사님 청빙 광고 수수료 문 이해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목사님 사례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는 월 220만 원이고 목회 연구비, 도서비 각 20만 원씩 월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액과 누계 결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상반기 재정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보고 내역에 대하여 의문 또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잘해 주셔서 아마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없는 줄로 생각됩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는데 우리 재정본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진도 중앙유치원 재정보고 우리 원영수 집사님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아시죠? 원 집사입니다. 중앙유치원 그 내역을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요. 죄를 지어서 떨리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자막은 안 나오나요? 유치분은 안 나와요? 그거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안 나와요? 그냥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해? 그냥. 예, 없으면 그냥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 그냥 해드릴게요. 저희는 중앙유치원에는요 월 교육비가 32만 원이거든요. 근데 32만 원인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29만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3만 원은 자부담 본인 부모님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유치원의 올해 입학생은 51명이에요. 그래서 51명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입학비하고 또 유아학비 지원이 교육청에서 이제 29만 원 곱하기 51명 해가지고 4,257만 3,860원을 입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또 입금을 해서 총 금액이 6,213만 299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은요. 교사 봉급,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 간식 및 식대, 또 특별 교육비, 강사료, 교재 교구비 해가지고 총 지출 금액이 7,194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금액이 412만 3,105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저희 중앙유치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중앙유치원 아이들이 95%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상담할 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믿음으로 또 이렇게 착하게 잘 살라고 어머님들이 중앙유치원을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매 주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요일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또 예배를 드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앙유치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항상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진도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없으신 줄 압니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재정 보고 받겠습니다. 자, 신안건이나 뭐 토의하실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폐회 동의 받겠습니다.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면 예하시고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오. 예,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린 또 몇 개월의 재정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늘 투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깨끗한 그런 재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재정들이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신 분들 위해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6월 재직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